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계속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홍수 시즌에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 홍수로 범람한 요단강이 멈춰서 그 맨 땅을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했고,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눈 대로 절대로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한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도름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손 안 대고 코 풀기 아닙니까? 진짜 손 안 대고 한 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을 도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그 성을 돌므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승리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또 배워가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해 나가는, 또 승리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늘 항상 승리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때는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겪게 된 첫 패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성의 이름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아이성이니까 아이처럼 작고 귀여운 성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너무 보잘것없고 그냥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들이 아이 점령했다라는 것이죠. 점령할 수 없다라는 사투리죠.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는 패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이 세대는 계속 승리, 승승장구, 기적 이런 것들만 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패배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를 거듭하던 사람이 실패를 또 하면은 그게 충격으로 와닿지 않는데, 성공만 계속하던 사람이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실패가 굉장히 크게 와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리만 하던 이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이 왜 패배를 하게 되었는지, 또 그 패배를 어떻게 딛고 다시 승리로 나아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의 이유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이 첫 번째 패배했었던 이유는요,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밝히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호수아서의 출애굽 2세대 중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 당연히 주인공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었던 갈렙,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름이 등장한 인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애초에 성경은 웬만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뭐 족보상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목적이나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진 않는 이상, 그러니까 메인 그 흐름에 있는 주인공의 이름을 제외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 이 전투를 패배했을 때 거기서 실수를 하게 된,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죄를 진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패배를 하게 된 계기, 이 아간이 지은 이 죄가 굉장히 큰 죄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아간 혼자 한 실수고 혼자 한 죄이지만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간이 얹어진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아간에게 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를 좀먹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하는 그 죄가 한 사람의 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물들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신, 어떤 아비로 세우신, 영적인 머리로 세우신 한 아버지의 죄악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나 한 사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장 1절에서 이 아간이 결론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손도 대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멸시켜야 할 물건이다. 그건 죄악된 물건이다. 너희는 손대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막 보니까 물건들이 어떤 금은 보화가 널브러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맘 같아서는 전부 다 가져가고 싶지만 뭡니까? 그 물건 중 일부를 슬쩍한 거예요. 아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맘 같아서는 우리 온 식구 다 데리고 와서 이거 다 가져가고 싶은데 몇 개 가져가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여러분, 근데 늘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아이, 그 헌금 좀 떼먹어도 괜찮아. 아이, 그 교회 좀 빠져도 괜찮아. 아이,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아유, 뭐 이거 안 하면 어때? 라고 조금씩 우리를 유혹해요. 아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 잠깐 한다고 뭐 어때? 괜찮아, 그 정도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1%의 죄도 죄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1%의 불순종도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거듭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죠. 거룩한 두려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나 99%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99% 하기도 힘든데 하나 이 정도면 순종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조금의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그것은 순도가 아닙니다. 순한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이 1%가 섞여 있으면 결국 아무리 99%의 순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절대신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어떤 일말의 악도 용납할 수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대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 아간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서에서 순종은 전투의 승리와 기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불순종은 곧 패배와 죽음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성벽의 문제는 사실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여리고 성은 컸고 뭐 아이 성이 작았기 때문에 쉽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 불가능의 부분, 그것이 크고 작은 게 일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우리의 순종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불가능을 만나도 순종의 태도가 있다라면 그 불가능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 가운데 순종의 태도가 없다라면, 그것에 대한 훈련이 없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정복하거나 승리하거나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으로 불완전함과 사망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패배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 불순종에 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다음 그들이 패배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요단강과 여리고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여호수아가 때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했다. 그래서 오버액션, 우리가 요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호수아가 믿음의 감동으로 오버액션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결정하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요단강 그렇게 건너가라. 그래, 그럼 여리고는 하나님이 먼저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이전에는 기도로 묻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에 심지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보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실패와 패배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내 멋대로 결정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묻고 응답받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이 결정권, 완벽한 그 결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니 뭐 어떻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야. 이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그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상황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 뜻이면 알아서 열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적마귀 사탄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열어줄 때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분별하실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절대로 침묵하시거나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여러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나중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은 교만함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우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는요 더더군다나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고 2-3천 명만 보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본 사람, 군인들이 성을 지키고 있겠지 뭐 오합지졸이 지키고 있겠어요? 거긴 계속 있었던 성인데. 그러면 그 성 사람들하고 이 싸움도 안 해본 이 출애굽 2세대하고 누가 당연히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당연히 싸움을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2-3천 명만 대충 보내겠다라는 생각, 이것은 굉장한 교만함,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근자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이 여리고성처럼 굉장히 거기에 걸맞는 큰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리고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거의 그 정도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성이었다라면
아이성이 아니라 어른성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도 안 해보고 대충 몇 명 보내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여리고를 함락시킨, 우리가 당대 가장 크고 견고한 그 여리고조차도 함락시킨 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은 뺑뺑 돌다가 그냥 소리치는 것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생색은 다 누가 내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매사에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2, 3천 명이 아니라 가용 가능한 모든 군사 인원을 보냈으면 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우리 학생들은 학업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할 만큼 대충 하고 그냥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실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대충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대충 하다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부족한 걸 알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나 이미 잘 알아. 나 이 정도는 충분해 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도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곧 교만함의 죄랑 연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초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었고 또 이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바로 눈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아이성을 이 공격대를 보내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정탐꾼을 이야기하면 한 가지 떠올리셔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가 이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약속의 땅 이 근처 국경에 이르렀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10명이 못 간다고 막 난리 치고 싸워서 진다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근데 결국 10명이 못 간다고 난리 쳐가지고 거기서 못 들어가고 지금 뺑뺑 돌아서 반대편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왜 거기서 못 들어갔냐면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눈으로 보니까 그 땅 거민들이 너무 강해 보였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큰 거인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인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아니다, 우리가 이 땅 점령할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 사람들은 뭐라고요? 눈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은 싸움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패배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오늘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패배는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눈으로 하는 판단이 실패하거나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오죠. 우리 인류 최초의 죄 어떤 죄입니까? 선악과.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장면에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봤더니 그것이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웠다.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를 보고 내가 눈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것이 죄와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의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인물인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자, 7장 2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이 보니까 뭐예요? 이 외투 한 벌하고 은이랑 이 금덩이를 보고
보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보고 탐내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딱 가다가 그런 거 있으면은 눈 감고 가든지 지나가든지. 그걸 왜 그거 가가지고 이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그걸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랑 저희 어머니랑 백화점에 이제 뭐 영화를 보러 갔다 하더라도 뭔 여성 옷을 봐도 저희 그것을 들이다 볼 일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가서 어휴 이거 예쁘네 이러고 계속 보기 시작하면은 어떨 가능성이 클까요? 예, 구매할 가능성이 크죠. 보기 때문에. 그 영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그냥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 없다고. 이제 한번 그걸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 이제 시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이거 한 가지의 예입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내가 뭘 보느냐.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 결국 보다가 탐낼 수 있고, 탐내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뭐 기도하면서 분별하기보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의지할 때 실패하고 패배하거나 죄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눈으로 그게 보였나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처음에 돌 때 마지막 날 함성 지를 때 말고 눈으로 보였나요? 눈으로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물이 그 제사장이 거기에 발을 담그기 전에 어떤 변화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자칫하다가 발 잘못 들어서는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으로는 봤을 때는 그건 자살행위예요. 근데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를 순종하면서 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늘 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반드시 멈추십시오. 그러면 눈으로만 판단하니까 이 적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결국 2-3,000명만 보낸다고 하다가 3,000명 보낸 거죠.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몇 명 쳐 죽였다?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3,000명을 전쟁에 보냈어요. 그 중에 36명, 뭐 한 30명으로 칩시다. 3,000명 중에 3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보낸 그 병력 중에 1% 죽었다고요. 전쟁 중에 1% 죽은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 정도도 각오를 안 한다고? 무슨 뭐 하다못해 50%가 죽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3,000명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 그만큼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쫄보라는 거예요. 쫄보, 겁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전쟁 공격하러 올라갔는데 1% 당연히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뭐야? 이 사람들이 패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막 사상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지레 겁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막 도망을 가는 이걸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사상자가 있어도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너도 나도 도망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서 죽는 걸 보니까, 앞에서 죽는 걸 보니까 그것이 1%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그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겁이, 두려움이 확 더 크게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36명이라고 기록한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완전수가 몇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7. 그러면 7에서 하나 뺀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6이라는 숫자는요 불완전함을 상징해요. 불길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짐승의 표 계시록에 보게 되면 뭐죠? 666 불완전함의 연속성. 6이 3번 반복돼서 그 3은 이제 또 삼위일체 어떤 하나님의 완전함, 3도 완전수거든요. 불완전함의 완전함이 뜻하는 게 666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이 6, 그 다음에 36이면 뭡니까? 불완전함의 연속이죠. 6, 6, 6의 제곱이잖아요. 6, 6의 36.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불완전하고 또 불완전한 상태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알게 되죠.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는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그 이후에 지금 여기서 1차 전쟁에선 패배했지만 이후에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예,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관점을 이제 바꿔서, 자, 패배의 이유를 알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승리의 조건을 또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겠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그러면 이제 패배한 내용이 나왔고 이제 뒤에는 승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승리할 수 있었던 조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곧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패배하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진작에 나아갔어야죠. 공격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기 전에 진작에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로 전환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실패 가운데 낙담하여 있고 그냥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경험했어.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도 안 나가버려요. 예배도 안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실 수 있냐? 자기의 실패의 원인은 찾지도 않고. 예.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임재로 나아가십시오. 내가 뭐 혼이 나든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로 전환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저녁까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 그의 패배가 이해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인원만 보내도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게 다 기록하진 않았는데 이 7절 이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 말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뭐 어떤 뭐 죄에 대한 고백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패배하게 하셨고 막 슬픕니다 하나님 이러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따지는 여호수아를 혼내지 않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패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조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고, 승리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으니 그거를 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필수 조건은 많은 병력이나 좋은 무기나 어떤 좋은 전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와 불순종의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죄와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와의 그 언약을 깼다. 이스라엘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뒀다. 분명 하나님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손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손을 대는 거를 넘어서서 그거를 가져갔다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했다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어겼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걸 말씀하는 이유가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어야 이들이 이제 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죄가 이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앞으로 그들의 여정은 다 뭡니까? 다 패배뿐일 거예요. 전멸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거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 가운데 이 죄와 불순종의 영역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는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라고 그 부분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승리의 조건 세 번째, 바로 회개와 거룩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아까 1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13절에서도 연달아서 그 죄의 원인을 찾아서 그 가능성조차 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원인이 뭡니까? 죄의 원인이 뭡니까? 그 물건을 가져간 거잖아요. 손대지 말라는 걸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제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진멸시켜야 할 물건, 그 원인을 찾아 없애라.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짓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 없애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지, 그냥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회개에 대한 단어와 회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제거하지도 않고 계속 죄를 지면서 회개만 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고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진정한 회개를 원한다면 원인을 찾아 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지, 죄의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환경이 죄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죄의 원인일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 죄가 될 만한 것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통 어떤 환경에서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 친구만 만나면 내가 죄를 져. 그러면 그 친구 만나지 말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여기만 가면 자꾸 죄를 져. 그거 가지 마셔야 돼요.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만 가면 죄 지는데 계속 가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라는 애가 계속 막 유혹하는데 거기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옷 벗어두고 도망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원인, 아마 요셉이 감옥에 gat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한 번 유혹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을 날마다 청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야, 이 아줌마가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짜 아예 막 떠날 생각으로 옷 벗어두고 아마 뭐 갔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야 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을. 이게 내가 계속 유혹이 되는데 왜 자꾸 고개를 기웃기웃 하시냐고요. 왜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걸 안다라면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 제해 버리셔야 합니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혹이 되고 어떤 것이 나를 죄짓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거룩을 추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의 원인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어디서든지 모든 순간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이 죄의 원인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는,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면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반드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 패배한 인생을 살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 즉 그분과의 승리의 언약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언약을 맺을 때 목숨을 담보로 걸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 새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할 시 이 새처럼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담보를 거는 게 돈이나 어떤 뭐 집을 담보로 거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걸고 하는 게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의 파기는 곧 죽음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짓게 된 이 첫 죄, 이 사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죄를 물으시죠. 그 죄를 지은 아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심각하게 이거를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심각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여러분 지켜가고 있습니까? 주님께만 언약의 이루심을 강요하고 있진 않아요. 나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행하기 위해 내 의무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나는 일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그것만 그냥 이뤄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좋고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정작 나는 그 승리의 언약 안에 거하기 위해 어떠한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완료형을 써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뤄가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은 순종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위하는 그 언약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실패와 패배의 모습입니까? 만약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실수하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거룩함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웨이크닝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야 진짜 나는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모든 사역들이 되는구나.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막 어떤 막 인원이나 어떤 막 세상적으로 우리가 인원적으로 부응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이 오면 뭐 합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이 어웨이크닝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봤을 때 어웨이크닝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어웨이크닝 교회 청년들을 봤을 때 이 교회 사람들은 진짜 깨어 있구나. 우리 교회 이름이 어웨이크닝인데 막 다 잠들고 있어. 누가 뭐요 이거? 뭐 잠드는 교회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깨어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남들이 왔을 때 야 이 교회 뭐지?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런 준비 되어 있습니까? 아유 그렇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셔야지 또 왜 다들 죽어가세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깨어 있습니까? 예, 우리 깨어 있게 힘쓰고 있으니 계속 그 깨어 있음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놀라운 승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맡기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 승리의 모습인지 패배의 모습인지 오늘 겸손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패배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승리의 조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키지 않고 있는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인하여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 우리 교회를 다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몇 프로의 불순종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순도 높은 그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승리의 길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어웨이크닝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